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이 참 많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요시아도 있고 아사도 있고 여러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왕 한 사람이 있다면 히스기야일 것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삶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은혜 받으려면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저는 호공에다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듣는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이렇게 뭔가 안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반응이 좋군, 그래서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알곡교회 성도님들은 신사들이라 속에서만 용솟음칩니다. 속에서만.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리액션을 좀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도 좋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표현이 좋은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와요. 정말로 여기 이 아름다운 예배당 빈자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소원하시죠? 여기 꽉 차기를. 그러려면은 우리가 자세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신사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좀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또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7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궁금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더라. 그때가 언제냐면 그렇게도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공격을 하고 괴롭게 했던 이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망해서 도망간 이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위대한 승리의 왕이 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꼭 그때 그렇게 병이 들어야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병이 죽어가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떠나갑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와요. 누구에게 오지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단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눈물을 들었고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로 했다. 너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너는 15년은 더 살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참 놀라워요. 그렇죠? 매우 궁금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든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치겠죠. 전쟁하는 기간 동안 내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승리를 했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그때. 도대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가 이렇게 병이 들 만한 특별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를 굉장히 놀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그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누구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자, 그 왕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 전쟁 기간 내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얼마나 많은 압박감에 시달렸으면, 심적으로 부담이 됐으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쟁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집에서요 부부싸움을 죽을 만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왕,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간다면 보통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하시나요? 너 참 전쟁 기간 내에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치유의 말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인이면 모르죠. 못된 사람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대못을 박아요. 너는 노력하지 마.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마. 이제 곧 죽을 거야. 너는 결코 살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신앙 고백을 쭉 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 집으로 가지 말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지 않고 다시 살 거라고 말해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돌아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해주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너무나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죽는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네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거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 몇 년? 15년. 내용은 너무 축복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망스러운 말인데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갑자기 바꾸시나? 정말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고침받을 일이면 처음부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기도해, 빨리 눈물 흘리고 통곡해,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처음에는 죽을 거라고 악담을 하시고 나중에 회개하니까 기도하니까 돌아와서 그래 너는 이제 안 죽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단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뜻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말씀하신 걸 바꾸시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확 바꾸셔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야 돼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 궁금한 이 내용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거기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을 거야, 살려고 노력하지 마, 정리해 라고 말씀 이유가 뭘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때 보여진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뭐까지 알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읽으신 거예요. 히스기야를 읽으신 거죠. 제가 말을 실수해도 다 웃으시면서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고가 없이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저도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를 할까? 근데 그 적성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원고 없이 하게 되는데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그에게 죽을 거라는 말씀을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 말이에요. 그때는 어느 때라고 그랬죠? 승리한 때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히스기야가 승리를 했는데 뭐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모름이 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끝까지 견디고 잘해서 승리했다는 교만이 그 속에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 잘 드려도요, 봉사 많이 해도요, 헌금 많이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행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시려고 했어요? 죽이시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여러분, 세상에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 교만이에요.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이것과 딱 연결된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어요. 절대적인 은혜였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뭐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바로 우리가 교만한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교만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왜 한때 천사였던 천사가 왜 마귀가 됐어요? 단 하나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죽이신다?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에 이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가정에서 정말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아내나 남편이 좋아하는 걸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아내나 남편이 서로 싫어하는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부부가 잘 서로 화합하면서 남은 삶을 해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벤트는 잘하고 뭐는 잘하고 뭐는 잘하는데 그 하는 꼬라지 하나하나가 아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러면요, 가정 깨지기 좋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항상 조심할 것, 그런 중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품은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임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즉시 뭐를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자기 자랑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예요. 아무리 가벼운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죄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집으로 가다가도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은 즉시 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15년 더 살게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에게 그 상처에 무화과 뭉치를 익혀서 붙여가지고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도 약하고 악하여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다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회개에서 일어나요. 회개에서. 자,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문제, 네가 지금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첫 번째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뭐였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보셨대요. 기도를 들으셨대요. 눈물을 보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문제를 만난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는 크든 적든 문제를 매일매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곳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크고 적을 뿐이에요. 큰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의 크기만큼 더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 어마어마한 문제는 그에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기도의 기회로 그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그는 그렇게 나간 거예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새벽 기도도 하고요, 밥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진심된 그리고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하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아주 잔인할 만큼 인간은 악해요. 정말 이제 내가 수술실에 오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 전에 기도하는 기도와 어떤 기도가 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 어떤 기도가 더 깊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아마 가장 깊은 기도이고 의미 있는 기도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런 진지한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저 역시도 그렇게는 못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문제를 주시기 전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 경건한 사람도.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심,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가를 몰라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약한 존재가 우리고, 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기 전에는 몰랐던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존재인가, 마귀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이 문제는 그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더 자세하게, 더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문제는 바로 뭐예요? 그 자신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아는 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이라도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다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되고, 그렇죠, 심지어는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누가 경험한단 말입니까? 지구의 자전이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나요? 우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까? 바로 이 문제가 그로 하여금 결과론적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해주고 싶어 하세요. 해주고 싶어 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복의 기회가 되어서 그는 병들어 죽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을 더 사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뭘 받은 줄 아세요? 아직까지 히스기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년 뒤에 아들을 얻어요. 므낫세를 얻어요. 그래서 왕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왕가에 이보다 더한 복이 있나요? 이보다 더한 복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이 어마어마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뭐가 된 거예요? 복의 기회가 된 거죠. 이렇게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삶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 그 아들이 13살이에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13살이면 뭐 하는 사람이죠? 성인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놀라운 일이 하나 또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죠? 무엇이 그에게 일어난 거죠? 병이 치유되고 나니까 온 세상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일약 그 지역 그 주변 국가들에게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의 치유를 축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를 통해 그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라고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받으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치유를 받았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결국은 히스기야에게 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 거예요. 기도의 기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나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을 받고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그 삶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더 확대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문제가 곧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내 삶의 암초고 내게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짜증을 부리게 돼요. 불평을 하게 돼요. 막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어떤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정면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주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이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지금 닥쳐진 문제는 문제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히스기야처럼 받아들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셨어요. 히스기야에게 해주신 이 일들을 문제를 만나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인생에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내게 이런 문제만 안 왔더라면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내 삶이 괜찮을 것 같았는데 하면서 어떤 문제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큰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도, 여러분, 마귀도 세상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넉넉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문제들을, 시련들을 기회로 여기고 받아들여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